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10편 130편입니다. 나아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를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영이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올해에 2021년이라는 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어느덧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므로 계획한 것을 모두 다 이루지 못했으며 신앙생활도 계획대로 잘 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로 생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에는 계획한 모든 것들이 연말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문창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 모두 지금의 이 고통으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고통 후에 주실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때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주님,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6.25를 상기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죽어간 숭고한 영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토 방위와 안보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평강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의 깊은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의 구원 문제들이 주님께 해결받고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기도로 이끄시는 교육자분들을 지켜주시고 부족됨이 없게 영영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신금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아 그대로 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 웃으면서 환하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0명이었던 교인들을 열심히 목회하여 500명 교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했지요?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를 성장시킨 게 아니고 비만하게 만들었다. 너희 교인들은 아직도 젖병 물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젖병은 먹기 좋은 것, 삼키기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신이 납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 삼키기 거북한 것,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옳은가 그른가 판단력이 없습니다.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 행동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방종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원수같이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베레아 고인들처럼. 히브리서 1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떤지 그른지 좋은지 아닌지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잘 넘어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때를 씁니다. 들어 눕습니다. 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절대 안 된다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 야곱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베델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초대교회의 사탄은 핍박자였지만 말세의 사탄은 간사한 유혹자입니다. 간사하다라는 거죠. 솔깃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물질, 권력, 명예욕에서.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사한데 너무나 많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은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우리들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난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민고등학교 교목이었던 성경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힘든 게 있다라는 거죠. 진리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고 분위기,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기분에 맞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 부응하고 전체 기독교인 수는 줄고 분위기를 쫓아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출발은 사경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제 때도 김교신 목사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말씀 사경회로 말씀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방이 되어 6.25 이후 세상에 잘 살아보세라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어 감정주의로 요동을 칩니다. 김전중 목사님께서도 한국교회를 보고 통곡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고 말씀은 딱딱하다, 그러면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개교에서도 분위기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다가 기분 나쁘면 열심 내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요동치는 폭이 적고 잔잔한 사람, 말세의 분별을 갖고 잘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아기들이 참 귀엽습니다. 그저 웃기만 하고, 옛날 아이들은 금방 태어났을 때 좀 그렇다가 몇 달이 지나야 인물이 나는데 요사이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금방 인물이 나고 귀엽고 다들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맞죠? 아이들이 귀여운 것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아기가 어느 날부터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일어나고 일어섭니다. 온 식구들이 박수를 치죠. 어느 날부터인가 한 발자국 떼어놓기 시작하면 그 집에는 경사가 납니다. 몸만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자기 식구들을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조금씩 말을 하고 흥얼흥얼 노래함으로 온 가정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그러다 숫자를 셀 줄 알고 한글을 알게 되면 다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압니다.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는 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곧 자라야 됩니다. 구원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바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한동안 자라다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자랄지라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완료형 신앙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한때는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완료형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봉사할 것이다. 앞으로 더 섬길 것이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24세까지 성장하면 그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죽기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 되어버린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는 기초를 파고 뼈대를 세우고 벽을 쌓고 천정을 하고 문을 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갑니다. 그처럼 신앙생활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던 것도 알게 됩니다. 기도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오른다라는 거죠. 봉사도 처음엔 잘 못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됩니다. 신앙성장은 자라되 여러 면으로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하나만 자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비는 여러 방면으로, 말씀만 해도 안 되고 말씀, 기도,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길게 자라,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높이는 말씀도 높은 경지, 기도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깊이 있다는 것은 뿌리를 의미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은 입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골고루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 직분을 맡았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평신도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세움받은 목적은 뭡니까?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성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은 평신도를, 평신도는 교육자들을, 당회원들은 교인들을, 교인들은 당회원들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대원, 꽃꽂이 하는 사람들, 안내위원, 차량봉사, 새가족위원들, 그 외에 많은 봉사자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안부로 우리들이 챙겨야 된다는, 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봉사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면 어느 자리든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집사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의 가장 기본이 집사라는 거죠. 집사는 섬기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씻겨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라면 자기 일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목회자라는 겁니다. 좋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청교도도 그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년 전에 처음 세워질 때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성도들을 먼저 돌보았다는 거죠.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도 가져야 되고 잘 이어가야 되고 계승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주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못해도 서로 세워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말을 함부로 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기는 쉽고 세우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함부로 허물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할 때 이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또한 유익이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 바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해내는 겁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고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35년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의 귀의를 뜻하는데, 그리스도의 귀의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신앙과 순종, 칭의와 성화, 은혜와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들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 성화 없이 칭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것이며 복종이 없는, 신앙의 행함이 없는, 거룩이 없는 칭의는 추상적이며 단지 교리적 신앙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값싼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참회 없는 사죄, 십자가 없는 은혜, 성육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죠. 값진 은혜를 전제로 한 값진 순종이 세상을 향해서 수행해야 할 것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 있을 때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되고, 신앙은 오직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버림을 받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 세상의 가치는 죽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이란 옛사람이 죽으라는, 세상의 것이 죽으라는 그런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역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의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일은 자신을 벗어나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18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바로 두 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운다는 것은 건물,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세웁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운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상담에서 레디 크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내면에 흐르는 선,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내면의 선이 흐른다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결속시키고 나아가 사람들과도 결속시켜 줍니다.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이어준다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줍니다. 내면의 선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지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흐를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느낀 만큼, 체험한 만큼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나의 말로서 적당하게 위로하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냥 흐르게 하는 겁니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달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더욱 충만해지고 받는 사람도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사랑이 흐를 때 나도 충만해지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헬리나 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2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지만이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도움을 받아.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 그 주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나보다도 더욱 친밀한 현존으로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우리 존재를 확인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힘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사랑하는 것밖에 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데 저 사람이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충만함이 넘치게 되고 또한 받는 사람들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며 서로 기도하며 자기의 재물을 모두 바쳐서 성도를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똑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우리 재산을 모두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내 속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제는 120년 된 문창교회가 그 사랑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 주셨고 거기에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때로는 무게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장한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했던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예수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또한 전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휴랑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기현 올람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교사대기 오는 토요일 7월 3일 오후 1시 30분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개성고등학교 교목실장인 유기남 목사님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근본 회계감사는 교회 예산만 감사합니다. 부서 예산 감사는 생략합니다. 2부 예배 교방동 지역 스타렉스 찬양 운행 봉사자를 모십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1시간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 특성이 있습니다. 수예배 특성을 참석하길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 개인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지는 교회 입구 또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소식입니다. 고 김정순 은퇴서리 집사님 별세하셔서 25일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개업 있습니다. 석숙자 최재규 집사님 호계동에 토르말린 저온 찜질 체험관을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헌금 계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일복등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 권사님, 곽금혜 권사님, 길미경 권사님 이렇게 하셔서 그 누적 41독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자녀들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 매일 성경 통독 있습니다. 보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요 참고해 주시고 또 이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신
시간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선수관 신앙인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